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늦은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을 준비한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고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밤잠을 설칠 만큼 심각한 것도 있지만 또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아이라도 근심과 걱정이 있고 또 어른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은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조그만 아이한테 걱정이 있냐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걱정이, 제임스도 걱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각자 큰 일이 없으면 아주 작은 일로 걱정을 하는데 이것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근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또 세상 근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먼저 세상 근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때론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내일 장례식을 간다고 아까 제가 또 말했지만 내일 장례식을 간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저한테 부담이 되는지 몰랐는데 꿈을 꿨는데 아니 우리 교인들 몇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왕 장례식 할 거 합동으로 하자 그래갖고 다 같이 거기서 장례식을 한다는데 얼마나 제가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러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깼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정에서 또 일어나게 되는데 되돌아보면 사소한 일들 가지고 아웅다웅 얼굴을 붓기며 이렇게 싸웠던 경우 결국 나중에 가서는 크게 후회를 합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남편하고 저는 요즘에 안 싸운 지 되게 오래됐어요. 서로 그냥 기업한 것 같아요. 이제 좀 큰 소리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서로 안 쳐다보면 되니까. 근데 저 몇 년 전에 제임스가 좀 조그맣을 때요. 그때 제 생일이었나 우리 남편 생일이었나 그래서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한다고 레스토랑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같이 차를 타고 쫙 갔어요. 근데 이 파킹에 저희가 되게 민감해요. 저는
운동은 해도 파킹은 앞에다 해야 돼요. 바로 앞에다가. 근데 저희 남편은 어차피 운동하는데 왜 파킹을 앞에다 해야 되냐. 파킹을 멀리 해요. 그리고 걸어 들어오게 해요. 근데 그날은 저희가 이제 그날 저희 남편이 좀 화가 났었나 봐요. 무슨 일로. 믿음이하고 저하고 제임스가 아빠 왜 파킹을 여기다 했냐고. 앞에다 파킹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그냥 저는 그렇게 화를 내는 거 처음 봤어요. 파킹 하나 때문에. 그래갖고 가갖고 생일인데 같이 밥맛이 있겠어요? 그렇게 대판 싸웠는데.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안 갈 거면 간두라고. 그래갖고 파킹장에서 대판 싸우고 다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갖고 그게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까지 파킹 하나 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큰 소리를 치고 우리 남편 제 인생에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그 파킹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절대로 파킹 때문에 싸우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싸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솔직히 부부싸움이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지 절대로 큰 문제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로 서로 다투고 따집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크게 아프게 되면 그동안의 일들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제 처음에 싸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나이코를 들여다 마셨어요. 그리고 나이코 마시고 아프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아픈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쩔쩔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 사실 이렇게 큰일이 생기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큰일이 생기다 보면 사소한 문제 가지고서는 더 이상 이렇게 아우다운하는 일을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너무 편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과 근심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잡념도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때론 너무 편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고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물쭈물하게 되면서 고민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쓸데없는 세상 생각이 많아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현재 어떤 일들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그들로 인해 얼마나 근심했는지 뿐만 아니라 디도를 통해 전해준 소식을 인해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비추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근심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런 근심이라면 잠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지라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죄를 인해 근심하고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는 일은 우리를 두렵고 힘겹게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수고가 될 것이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근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몇 년 동안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3장씩 읽다 보면 그날의 삶 속에서 회개할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며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 속에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는 근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오늘의 처한 일들이 힘들고 괴로워도 내일 그리고 미래를 믿음으로 대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자람 때문에 찾아오는 공경과 근심이 있으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자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근심과 걱정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믿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기도하실 텐데 오늘 아까 새벽에 최 변호사님이 같이 기도 제목을 쉐어하면서 지금 우리가 미국이 참 되게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며칠 전에 거버먼 그 셧다운이 이제 풀렸는데 한참 동안 거버먼 그 시스템이 다 그 거버먼 거기 이제 그 통과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일 안 하는 곳들이 너무 많았고 비행기도 뭐 문제가 있고 여러 곳이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뭐 예수님을 믿다가 힘들게 살던 사람들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럴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신분 문제 때문에 뭐 한국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까 최 변호사님 말한 분은 여기서 몇십 년 동안 살았는데 여기서 쫓아내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디폴트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럴 때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예수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